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책 제목은 믿음의 순종, 이 책인데 오늘 첫 번째 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성경 주해를 위한 방법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 주해 설교, 주해식 해석, 주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 주해를 위한 방법들, 아주 참 중요한 책을 소개해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이 저자는 성령신학교 신학연구원 원장 이동기 교수가 쓴 겁니다. 이동규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수재입니다. 이분이 성경 주해를 위한 방법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인 소설이나 다른 어떤 전문 서적을 읽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주해식을 통해서 읽고 연구할 때 성경 원문에 가까운 해석과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성경 공부 과정이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진리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내공을 쌓아가는 각 신학대학 학생들과 성도님들을 통해 아름답게 확산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1장입니다. 제1장 성경 주해를 위한 방법들. 주해란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은 1세기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다른 언어와 문화, 다른 역사적 정황에 있는 독자가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 과정을 주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는 1세기 언어와 사상과 당시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는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화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독자들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1세기 당시의 문화에 주어진 계시의 원 의미를 밝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은 여인들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는 카톨릭처럼 머리에 천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1세기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메시지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성경으로 주어진 내용 중에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문화적인 배경, 그 시대에 따라서 비유로 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문화나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은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해석을 통해 본문의 절대성을 가진 메시지를 가려내어 오늘날 21세기에 가져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또 하나의 예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서 14장 34절은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여성 중에 탁월한 사도 유니아가 있고 로마서 16장 7절 여성 선지자들도 있으며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브루스길라 부인과 아굴라 남편 부부는 교회의 지도자인 아볼로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절대성을 가진 메시지라면
성경의 다른 곳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또한 공동체에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상대적인 내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문화나 특정 상황에 주어진 내용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 반대의 오류도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는 오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에 관한 해석이 있습니다. 21세기 현실에는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동성애도 1세기 당시 문화와 정황 가운데 주어진, 즉 시대적 제한성을 가진 상대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도덕적인 내용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절대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는 해석의 오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해석의 오류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과 아픔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타락하여 세소가 되기도 하였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로 인해 말씀이 제공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규례들로 고통을 경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경 해석이 결국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이유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은 진리는 무용하거나 위험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유용한 방법과 수단들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에 다니는 학우들은 이러한 주의 훈련에 집중하고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주의 방법이 어울리겠지만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는 단순한 방법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에 성경 주의에 관한 몇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문 복원. 우리는 성경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성경 원문은 양피나 파피루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어 삭아버리기에 그것을 필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필사본이 시대를 거쳐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필사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발생합니다. 사본학적인 실수들, 특정한 실수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 사본학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헬라어 성경도 수많은 사본들 중에서 선택된 독법들의 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해석자가 그 중에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본의 표현을 사본학의 원리에 따라 선택해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원문 복원 혹은 본문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2. 번역. 해석자가 선택한 사본의 독법으로 본문이 재구성되었다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구조. 성경 본문의 구조는 해석의 실마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해석자가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감춰진 해석의 실마리를 드러내는 꼭 필요한 주의 작업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2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사용되던 장문법 방식, 즉 글쓰기 방식을 사용해서 그 의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자들에 의해 사용되던 평행구조, 수미 상관구조, 샌드위치 구조, 교차 대꾸법 구조 등을 통한 저자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더 정확하고 풍부한 해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 위치와 기능, 전후 문맥 살피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본문 내용들의 순서를 구성하고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절이나 단락의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하고자 하는 단락을 연구한 것이 나무를 보는 것이라면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은 숲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숲을 보는 것은 연구 단락에 대한 더 깊고 확장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단락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 그것이 전후 문맥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연구 단락과 서로 무관해 보이는 앞뒤 단락들을 면밀하게 살필 때
깊은 연관성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해석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며 주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5. 단어 연구. 단어 연구는 해석에 있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알기 위해 단어 조사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 단어가 같은 단락이나 같은 장에서 사용된 횟수를 조사함으로써 저자의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단어의 뜻과 의미를 사전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해석자는 그 의미를 용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례는 다른 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을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단어의 용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용례를 통해 조사할 때 먼저 그 단어가 사용된 책, 예를 들어 로마서, 그 다음으로 확장이 필요할 때는 동일 저자의 다른 책,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그리고 구약 전체와 구약의 70인역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땐 성경책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유대교 문서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6. 배경연구. 어떤 용어나 사건, 어떤 개념과 내용들은 성경 기록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세기의 성경 독자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2000년이 지난 시간적이고 문화적 간격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7. 절별주해. 절별주해는 앞 단계에서 해놓은 연구를 토대로 한 절씩 순서대로 관찰하며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 과정에서 필요할 때 주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주석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주석을 의지하면 주해의 실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석에 힘쓰고 주석은 다음 단계에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해석을 확신하고 주석을 무시하여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에 치우칠 위험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오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해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해식 설교, 주해식 성경 해석. 여러분 꼭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책은 이동기 교수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아니더라도 주해식 성경 해석과 주해식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없고 성경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주해식으로 읽고 또 주해식 설교를 듣고 성경 원문에 가까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더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의 주님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주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동기 교수가 쓰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